번째 주제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 우리가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경주를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러니까 믿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실함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목적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자기를 경주자와 같이 자기를 비유하면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을 향방하는 자 같지 않냐고 분명한 향방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액션을 하는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분명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학이라고 할까요? 어떤 믿음의 바탕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동력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동력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믿는 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요즘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때문에 좀 모르겠어요. 그냥 느끼기 그런 건지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라가 좀 사람들 찬반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승만이라는 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로 갈라져 가지고 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저희도 지난번 전 영화를 보고 왔지만은 저도 되도록이면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내용들을 다 보려고 하는데 다녀와 가지고 사실 2008년도인가 벌써 한 16년 전에 KBS에서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1, 2부로 돼 있더라고 만든 게 있더라고 다큐멘터리가 돼 있는데 물론 그 내용에는 뭐 지금 우리 극장에서 본 그런 내용들이 뭐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없는 분들 많지만은 거기에서 제가 보면서 이제 그게 2008년도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와이에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지만 하와이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하와이에 가서 그분이 오랫동안 사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이제 생을 거기서도 마쳤는데 하와이에서 살았던 그때 당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하와이에 가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 실제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봤던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그래도 많이 실종했어요. 그때 이제 당시 나이가 취재를 했던 사람들이 80, 90 이렇게 연세가 벌써 되셨던 그런 분들이었었는데 실제로 이제는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을 그분들을 인터뷰를 한 거를 살아계신 인터뷰를 한 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다큐멘터리도 자격이 나왔는데 저도 그 사실은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이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지금 제가 나중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그게 뭔 내용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취재를 했는데 하와이에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인터뷰
물론 인터뷰를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그 한 내용들 중에 대상자들 중에 50%딱 나눠져 가지고 50%는 이승만 대통령에서 우호적인 좋은 그런 평가를 했고 50%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이게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말년에 대통령을 하면서 말년에 실책을 한 부분들도 많이 여럿이 있지만은 그건 차치하고라도 일단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독립하기 전에 그 직전에 이 양반이 나이가 많은 분이잖아요. 이거는 조선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조선시대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왕족으로 태어나서 이제 1900년 1800년대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까지 거의 2세기 오랫동안 사신 분인데 그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도 독립운동할 때 두 그룹이 있었어요. 두 그룹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립운동은 어떤 독립운동이냐면 무장투쟁 싸워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와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영화에도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무장투쟁을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하고 그걸 볼 때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길은 항상 그랬거든. 그분이 미국에 건너간 이유도 그렇고 우리나라 힘으로는 독립을 못한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뭐 미국이 아닐지라도 어떤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독립을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그 이전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굉장히 의견 다른 충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좋은 예로 이제는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미국한테 우리나라가 잘 보여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일본하고 미국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일본이 철저히 속였죠. 미국에 대해서도 철저히 속였는데 그 미국의 이 하와이에 있는 원래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한성 감옥에서 같이 있었던 박모 되시는 어떤 분이 그분은 이제는 이제 미국 하와이에 있으면서 이제 무장 독립을 이제 중심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분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할 자리가 아니지만은 그 이제 좌와 우로 이제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의견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고 서로 대적한 분도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쪽이나 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을 든다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 선생을 이렇게 서로 좌우 진영에서 서로를 이렇게 내세우는 분들인데 저는 객관적인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 보면은 사실은 그때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다 그 자체를 귀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진짜 위에서 하셨던 분들 이거는 절대로 편애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볼 때 방법면에 있어서는 이승만이 맞았어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 충돌했던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뭐 어떤 어르신이 그 무장투쟁 그 책임자 되는 분이 일본에 이제는 그 군함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군함을 이제 군함을 폭파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예를 들자면 그걸 이승만이 미국한테 일러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볼 때는 뭐예요? 완전 매국노죠. 독립운동. 우리는 지금까지 독립운동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뭐
영화도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뭐 봉오동 전투가 뭐 영화도 나오고 막 무장투쟁하고 그 무장투쟁에 대한 그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우리가 실제로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싸워서 그 무장투쟁을 했던 분들 그분들의 그 헌신과 그거는 사실은 우리는 생명을 걸고 했으니까 절대로 이만큼도 폄훼가 돼서는 안 돼요 그분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쳤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독립할 수 없다. 우리나라 독립국 탁 해봤자 초창기 빼고서 어떤 사건을 지나면서 거의 질이 멸렬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 요는 뭐냐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철저히 그 하와이의 그것도 하와이의 정박 중에 있는 그 군함을 폭파시키려고 했어요. 박용만이라는 그런 분이 이름이 박용만이거든요. 그거를 미국에다가 고자질을 해버린 거예요. 이승만. 그러니 독립운동하는 입장에 이거 완전 배신자죠. 그죠? 그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 철저히 뭐가 있었냐면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역사 시간에도 그런 거 지나가 들은 것 같은데 스티븐슨 암살 사건이라 해가지고 미국의 또 독립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미국 사람 외교관을 암살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왜 암살했어요? 7.18하고 일본하고 가까이 한다. 그래서 암살을 했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승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인구로는 뭐 가서 싸우는 그 사람들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독립을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이승만 볼 때.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같은 하와이에서 같이 그렇게 오래 살고 그랬는데도 이승만이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첨예하게 50대 50. 그런데 실제로 이승만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하와이에다가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기념관 하나를 못 세운 거예요. 거기다.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지금 이거를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각자 몫이겠지만은 요는 뭐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진짜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는 그거예요. 너무 길게 봤는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그 독립운동이면 독립운동 나라를 쓰는 모든 과정까지 이것을 해냈던 거 뭐냐면 그 자신만이 가졌던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에 대해서도 완전 매국노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같이 일본 군함 폭파시키려는데 같이 뭐 도와주를 못하면서 가서 일러 바쳤으니 미국한테. 근데 그것도 일본에 있는 군함도 아니고 지금 하와이 미국 땅에 들어와 있는 군함이거든요. 그거를 가서 폭파시켜버리면 안 그래도 미국인 외교관을 친일파라해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피가 끓는 그 독립운동하시는 어른들이 죽여버렸는데 그 군함까지 폭파시켜봐요. 그럼 완전히 이제는 물 건너가는 거야. 미국한테. 그런 어떤 분명한 가치관 그것이 그의 삶을 그 평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 안에 자리 잡고는 물론 그 근본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과 기도가 있었죠. 기도가 있었겠지만은 그 안에 자리가 잡고는 그 가치관이 90이 넘는 74세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수많은 그 길고 긴 고난의 그 기간을 그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도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을 믿는 바, 이 믿는 바에 대한 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고 확고해야 된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믿는 바. 그래서 그는 항상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는 바. 여러분, 우리의 근데 믿는 바, 믿음의 견고함은 오직 어디에서만 올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외에는 없어요. 어떤 우리가 세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복음 외에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갈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체험도 우리를 붙잡아주지 못해요. 그 체험 자체가. 그 잠깐 동안에는 잠깐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 오실 때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서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말했던 베드로인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간다. 바람을 보고 빠져간다. 금방 무리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를 이렇게 건져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을 쓴 분들이 예전에 많이 썼는데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의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그의 세례 요한도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못 살았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6개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의 차이는 6개월 차이인데 예수님이 언제 공생이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갈릴리에 가서 언제부터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죽잖아요. 그러니까 30 초반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33세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데 33세 죽으셨다고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31살 그렇게 따지면 한 31세 그 정도 살았어요. 그렇게 진짜 그 삶을 하나님에서 불태웠던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태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고, 세례 요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냈고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온전한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에 대해서도 온전한 그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소문을 듣자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예수님에 대한 또 부분과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도 있었지만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지식이 100% 하나님 것과 딱 100% 맞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요소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어요. 거듭났을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고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워졌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워져야 돼. 아직 벗어버려야 돼. 그런 많은 팩이 못 된단 말이에요. 팩은 주님이 팩이란 말이에요. 팩. 어떤 생명이라는 그 생명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생명 자체는 온전한 생명이지만은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감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도 그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감옥에 있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스스로 주님을 지금 그거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다 그런 거 했지만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러를 한다. 그 제자 세례요한의 제자한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보통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여기 있는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달려서 그러면서 그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 실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물들 중에 그 케이스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케이스예요. 밤이 맞도록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는 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 거기에 뭐 때문에 세례요한이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볼 때 그런 요소도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세례요한한테 말해라. 내가 가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난 이런 일을 하러 왔다. 세례요한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요 어떤 한 사람이 믿음에 실족하는 진짜 이유는요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는 그 무엇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네? 뭔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세우는 그 무엇이 기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아무 것 때문에 내가 실족을 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건 때문에 실족했다 말하지만 아니에요. 자기 안에는 그 무엇과 맞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도 심판받아야겠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다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잖아요. 다시는 교회를 가라고. 진짜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도 안 다녀보다 사람이 전도하기 쉬워요. 교회 몇 번 다녀보고 그렇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 제대로 믿은 것도 안 해. 교회 와가지고 그 엄한 것만 그냥 보고 진짜 알맹이는 뭔지도 모르고 엄한 것만 보고 아이 교회도 별거 없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진짜 응? 여러분 그 마태오 13장에 나온 거죠. 진짜 하나님이 진짜는요. 이 천국은 뭐가 같다고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죠. 감춰놨다가 감춰놨어. 겉으로 볼 때는 뭐 있겠나 감춰져 있다고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교회도 별거 없네. 왜 저런데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 왜 저런데 왜 장로님이 왜 저런데 왜 그런 눈으로 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기본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것들을 볼 때.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그 기준이 안 맞아. 그러니까 실족했다고 하는 분들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시죠.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그러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실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속에서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자신은 혈과 육과 내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기존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 믿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 모든 그 지식들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그 지식이 새롭게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 지식은요, 새롭게 된 지식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새로운 거지, 원래 믿음의 발견이라고 할 때도 없었던 걸 발견하고 원래 있었던 거.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없던 걸 새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거기에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론이라는 주제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졌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서두의 말씀을 했지만 이 믿음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은 마지막까지 못 가요.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그렇게 극과 극으로 대두되는, 그렇게 어떤 한편에서는 극과 극으로 막 높이고 어떤 한편에서는 주빌로 매국노고 그렇게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그 삶을 달려왔던 길을 뭐냐면, 달려갈 수 있던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만 있었던, 사실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맞았어요. 그게 욕은 먹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도 세워진 거고, 이런 모양으로 대한민국도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내가 세우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이 바울이 그런 길을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자기가 세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준 그 복음의 길. 우리도 인생사도 어떤 일을 이루는데 그렇게 가건만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결국 뭡니까? 어떤 겉으로 보이는 굉장한 어떤 일을 이루는 것 이전에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능하면 교회도 더 커져야 되고, 가능하면 사람들도 더 많이 와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뭐예요? 작은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 우리가 사람을 데려오고 뭔가를 확장시켜야 되는 모든 목적도 뭐냐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그렇게 배웠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믿음의 분량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 내가 먼저 그렇게 세워지고 또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건물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그런 것 뿐이지.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를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례요한도 오실 그이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그렇게 지금 헷갈리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뼘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갈 길을 분명히 잡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주님의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50대도 지금 저기도 좀 있으면 저도 몇 년 있으면 아직 나이겠지만 60일 거고 좀 있으면 70일 거고 좀 있으면 80일 건데 더 이상 우리는 좌우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이 믿음의 편들을 봐요. 여기 나와있죠. 힘쓰나 우리 스스로 이걸 날마다 이거를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날마다 우리 힘써서 이것을 내 안에 스스로 각성시키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